추우시죠? 그래도 예배당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추위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신다고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올해도 주님 의지하고 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 봉헌할 믿음과 봉헌할 수 있는 물질과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부 감사의 예물로 봉헌합니다. 저희의 손이 마음이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않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먼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성도들 가정에 복 주셔서 11조 예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선교를 위한 헌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위의 집회를 위해 섬긴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조금씩 성도들이 뭐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또 연로해 가시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러면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것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돌아가죠. 조금씩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는 벌써 많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를 지난 2025년으로 마무리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서 동기 카톡방에 나 은퇴한다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대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분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 교실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살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던 것이 198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3년 전, 44년 전이 됐네요. 그때 다 젊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왜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열정적으로 얘기하던 분도 많고 뭐 그러면서 다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참 변화가 많아요.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처럼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또 은퇴들 하시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여러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세요. 선교사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교목을 하시기도 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을 하기도 하다가 또 담임 목회지도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6군데를 옮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주 샤프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깔끔하시고 설교 아주 군더더기 없이 그런 걸 매끈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들어도 아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또 뭐 한 3년 이렇게 계시다가 또 옮기시기도 하고 뭐 그런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뭐 꼭 바보 비슷하게 전혀 자기 색깔을 안 드러내시고 그냥 충직하게 그냥 한 교회를 끈덕지게 섬기는 분도 계셔요. 저희 동기 중에는 35년 정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성도가 한 300명 모였다. 그러면은 한 30년 목회했으면은 그래도 뭐 한 500명이 됐다든가 뭐 한 1000명이 됐다든가 좀 그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뭔가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30 몇 년 동안 하시고 은퇴하는데도 아직도 300몇 명인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은퇴하신다고 그러면은 동기들이 수고했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무척 아파. 그렇게 무척 아픈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당신이 그 교회 올 때나 지금 은퇴할 때나 그냥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분이 오실 때보다 한 2배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이제 혼란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그 편차가 아주 큽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도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는 좀 그 타격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한 반 정도가 이제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2배 정도 사람이 많아졌었는데 코로나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다시 반이 안 오게 됐으니까 그분이 그 교회 처음 올 때랑 이게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다. 그 왜 회개하냐 그러면은 그 뭐 다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사람들이 점점 안 모이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텐데 그동안 계속 사람이 점점 많이 모였으니까 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내가 그래도 곧잘 목회를 하는 것 같아.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다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한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는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다 뭐 비슷하잖아요. 요 1, 2년 어간에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영락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대물림 해가면서 오래 믿는 성도들이 많으시잖아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보다도 더 멀리 가는 경주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평생 가는 거니까.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나 이제 은퇴해요 이렇게 하면은 수고한다고 하면서 뒤에다가 한 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은퇴한 다음에 이게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시무를 하는 동안에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매주 설교해야 되죠. 매주 뭘 해야 되니까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긴장해가지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긴장이 팍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예배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예배 생활이 잘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교회가 잘 없어요. 본인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면 이렇게 뭐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오시는 게 그 교회 성도들한테나 후임 목사님한테 어떤 때는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교회 그 여러 가지 영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그 교회를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목회가 또 불편하시고 성도들하고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안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어딜 갑니까? 그 옆에 이웃교회 가면 또 다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렇다고 복면을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교단 교회 뭐 감리교나 뭐 그런 데 가면 잘 모르겠죠 얼굴을. 그렇지만은 어떻게 장로교 교단에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감리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에나 보면은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리자. 그러면은 설교는 누가 하냐? 우리 다 목사인데 뭐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차례차례 설교하는데요. 거기도 은혜가 넘칠 것 같지만 평안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목사님이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하면 그보다 낫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초교파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신교단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뭐 하여튼 다양한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차례차례 설교하면은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고신교단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건 설교도 아니다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한테 듣고 제가 이제 정말 마음에 좀 닿은 거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 그 교회 목회 계획에 따라서 성찬식을 할 때 같이 성찬을 하면 되는데 이 교회 몇 번 가고 저 교회 몇 번 가고 이렇게 들쑥날쑥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갈 때 마침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참 다행인데 갈 때마다 성찬식을 거의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성찬을 한 번도 못한 목사님도 제법 계시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또 참 문제겠다.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런 게 참 문제예요. 예배가 기본인데 예배 생활 잘 안 된다. 그럼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기도 생활은 잘 되겠어요? 그것도 또 참 문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신대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어떤 목사님은 두 분이 드리시는데 주보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가운도 입으시고 사모님 앞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 대표 기도는 매주 사모님이 하겠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뭐 열 몇 살에 믿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평생 믿는다. 그러다 천국 간다.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을 들이다 보면은 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하시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영적 긴장이 풀리면 예배 생활도 잘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언제 우리가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교회 목회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힘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연말 연초입니다. 연말 연초. 바쁘기는 바쁘지만 그래도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12월 달에 출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 동안 못했던 거 만회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런지 12월 달에는 출석이 좀 늘어요. 그 다음에 1월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1월 첫 주일 날도 많이 오시고 1월에는 등록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1월 첫 주부터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 교회 이제 다니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12월 말하고 1월 달 되면은 어느 교회나 예배 오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좀 많이 와서 자리를 그득히 채우니까 기분도 좋고 힘도 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때는 언제냐 하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목사님에게는 고통의 달입니다. 보면은 다 공휴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무슨 날 해가지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사방으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모시고 유럽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뭐 갔다 오셨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이 헐빈하게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7월 8월 되면은 뭐 그때는 방학에다가 여행할 때고 뭐 사람들 이동이 많으니까 더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날씨가 올 들어서 제일 춥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게 제가 1월 2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월 2일이라서 추워도 가자 이렇게. 근데 여기 계신 요분들이 여러분 요대로 한 6월 달 금요기도회에도 다 오셔야 되는데 6월 달 금요기도회쯤 되면은 한 반밖에 안 오시거든요. 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중간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시작이야 우리가 잘하죠, 그죠? 지금 우리 시작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월 1일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 하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좀 애들 말로 빡세게 연초부터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모습 요대로 중간에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계속. 근데 중간에 이게 안 돼요. 중간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김이 빠지고 열심도 줄어들고 힘도 빠지는 거예요. 처음은 다 잘하는데 중간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야단치시는데 한 가지 야단치셨잖아요. 뭘 야단쳤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요때 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처럼 가셔서 어느 주일에 주님께 받은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가 뭐 정확히 딱 짚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빨라도 AD 90년 그 이후 100년 사이거든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그때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신 지 오래예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 때 순교하신 거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고도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지금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럼 이 에베소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건 언제냐 하면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실 때거든요. 사도행전 19장 그쪽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이 널리 퍼져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가 좀 이렇게, 그때 육지 경계, 바다와 육지 경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황제가 배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 황제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돌이,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깔린 도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양쪽에 이른 대리석 기둥들이 가로등 같이 쭉 서 있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에베소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제일 먼저 언급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처음에는 너희들 속에 사랑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 언제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쳤을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은장색 사건으로 인해서 큰 소요가 벌어져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된 건데, 그 힘들고 어렵던 그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막 시작할 때, 어려울 때는 사랑이 있었다. 우리 박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과 27분의 성도들이 여기 오셔서 처음 예배 드리실 때 얼마나 환경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첫 마음, 첫 감격,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1세기 말이 돼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됐어요. 규모는 점점 커졌고 여러 가지 면으로 확장됐을 텐데 그 교회는 망가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잘한 일도 많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칭찬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잘한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걸 상실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세우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어요. 비록 연소하지만, 나이가 적지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리고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다 둔 것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디모데 정도 되면은 대단히 훌륭한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디모데 같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우고 바울에게 직접 연단받고 바울이 신뢰해가지고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디모데를 믿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세웠거든요. 그런 훌륭한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는 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조직화도 잘 됐겠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으뜸 가는 교회로 규모도 대단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1세기 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활발한 것 같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딱 가서 대보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면은 그 암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여러 가지 이렇게 퍼지기도 하시고 그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암 앓는 분도 다른 데는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눈도 밝고 뭐 그런 식으로 귀도 잘 들으시고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그 아픈 그 부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가 10가지 중에서 예컨대 8가지가 아주 훌륭해.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것은 그 한두 가지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그냥 발톱에 염증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심장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정도로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요구하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는 아예 교회 이거 문 닫아버리겠어, 그런 얘기로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도 요거 때문에 그 첫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 잃어버리고 산 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가서 말씀 전하고 할 때는 핍박도 많고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어렵고 그랬지만 그때는 다 처음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있었고 그때는 참 아름다웠어요. 디모데가 와서 목회하고 그때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쭉 가는 동안에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82년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 44년째가 됐다고 그랬는데 요새 와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요새 와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드는 생각들의 상당 부분은 후회, 아쉬움, 그런 것들입니다. 나도 참 많이 변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좋게 변한 건 변화됐다고 그러죠. 근데 좀 안 좋게 된 거는 변질됐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변질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남들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종이 아닌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면 뭐의 종이냐? 교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종.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오해가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가? 아니면 이 교회의 종인가? 그런 혼란이 올 때가 많아요. 목사가 책임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해서 성도들이 오게 하고, 또 뭐 성도들이 헌금도 바치면 그걸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걸 첫째로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화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부흥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가 된 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조직체를 봉사하려고 내가 와 있는 건가? 나는 이 조직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목사 된 건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주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이 교회 조직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가끔은 주님의 뜻하고 교회 조직체를 움직이는 거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또 이 조직체의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때 많은 경우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또 그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다수가 또 그걸 원하니까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건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목사일 때는 그런 거에 좀 민감하죠. 처음이니까 아직도 첫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또 그 노회 나가서 뭐 활동도 하고 교단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이 많아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닳고 닳아가지고 좀 때가 묻고 뭐 그냥 그게 다 그런 거지,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갈등을 느끼는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잘 믿으시면 좋겠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친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타협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시적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소시적에는 뭐 그죠, 주님 가신 뒤를 따라서 생명을 다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놓기는커녕 주머니가 모자라요, 챙기느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동기들이나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이렇게 평생을 본인들이 정리하셔서 내 한평생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우리가 요새 1월 1일부터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좀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고센에서 430년 살다가 자기들이 땀 흘려 쌓았던 그 라암셋을 떠났잖아요.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왔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어제 저녁에 이제 드린 말씀이죠. 그때는 그들의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감사.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 모세와 아론을 보내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맏아들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우리는 살아남아 출애굽을 하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경배했어요. 처음에 그들의 모습은 참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순종도 잘했어요.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처음에는 순종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다 같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일부가 갈 사람은 가라고, 우리는 여기 남아서 우리끼리 있겠다고, 자 남을 사람 따로 나오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갈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일부는 남고 일부는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나왔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감사했고 순종 잘했고 다 같이 따라 나왔어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완전히 변질됐어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탐꾼을 12명 보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아시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리고는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가나안이고 뭐고 이제 모르겠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게 우리를 죽게 만들려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저 두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따로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다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었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쩌녁에는 우리가 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길 한복판에서거든요. 길을 많이 걸어서 한 중간쯤 왔을 때 변질되고 달라져서 딴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목적이 다 흐려져 가지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개인으로, 교회를 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가 되고 사람도 많고 대단한 명성을 가진 교회가 됐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칭찬할 것도 많지만 결정적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된 건 물론 이해가 돼요. 광야 생활이 한두 해가 아니고 그들의 잘못 때문이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날마다 즐겁고 기쁘진 않을 거예요. 시련이 오고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고 사탄에게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날 돌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속 썩이고 뭐 집안도 평안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계속 나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사단이 우리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변질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충동하겠지만은 절대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출발했으니 12월 말에 도착할 때까지 이 모습 이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 성경 66권 처음에 초창기 목회할 때는 야 이거 뭐 평생 설교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이 본문으로 내가 설교할 기회가 또 있을까? 이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또 요한계시록 2장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본문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하는 마지막 설교겠다. 그러면서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왜 좀 더 철저히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일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일탈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거짓도 많고 탈선도 하고 뭐 가정의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해서 그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1대1로 만났어요. 만났더니 또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또 저한테 얘기도 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삼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일탈도 하는구나.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단은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발목을 잡는 아주 치명적인 원수 중에 하나의 게으름. 제가 요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내가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부지런하게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괜히 이상한 바람이 들어왔고 등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등산은 옆에 골목에 산책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책은 뭐 30분이면 오는데, 등산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가거나 어떤 때는 막 1박 2일, 2박 3일도 가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이 그게 교회에서 뭐 일했어야 될 시간이기도 한데, 근데 내가 그때 젊어가지고 등산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등산 잡지도 많이 구해서 봤고, 그때 우리나라에 출판되는 등산 잡지 3종이 있었는데, 3종, 3가지 종류, 사람과 산, 월간산, 또 뭐 그런 거,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운틴 뭐 그런 거 구해가지고 매달 정기 구독했거든요. 월간 목회 그런 걸 정기 구독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충청도 어디 등산로가 새로 개척됐다더라 뭐. 그러면 이제 노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어디서 무슨 모임에서 산에 갈 일 있으면 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 목사님, 인원은 몇 명이고 연령은 몇 살쯤 되는데 시간은 한 5시간 계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적합할까요? 그럼 제가 그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시간을 고려해서 교통편까지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몇 시에 어디서 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대략 몇 시 되는데 그 옆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인지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지금. 그때 많이 돌아다녀 갔을 그런지 지난 여름에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벌을 받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등산을 가려면 등산화도 있고 입어야 될 등산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 사러 돌아다니는 시간도 많이 버렸어요. 그 부산의 광복동이라고 유명한 옛날 서울의 명동 같은 길거리, 거기 가면은 그 유명한 등산 용품 전문점이 많아요. 덕수산맥, 또 무슨 뭐 만호산장. 근데 뭐 사진 안 와도 그 주인이 제 얼굴을 다 알아요. 그래서 또 어느 신제품이 독일제 무슨 등산화가 나왔는지 가서 만져보고, 그때 등산화 한 켤레가 30만 원 그랬어요. 그 옛날에 밑에 비브람 창에다가 고텍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인이 히말라야 원정 가는 사람들 용이라고. 근데 저는 뭐 뒷동산 가는데도 히말라야 원정대용 등산화를 이렇게 만져보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 도둑질을 한 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도둑질한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아니, 건강한 취미입니다. 무슨 그게 건강한 취미냐. 한창 아깝게 일해야 될 시간 거기다 다 쏟아놓고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그냥 남산이나 가지.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아까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후회가 너무 많아요. 이 게으름은요 결정적 실수도 합니다. 목사님 누가 요새 아프다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하고 가볼게요. 하루 이틀 있다 연락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진짜 5분 대기조 같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아휴, 그게 그냥 중간에 다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 노예 일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물론 노예 일도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서 뭐 앉아서 싸우는 교회 수습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몇 시간 있다 오면은 진이 빠져가지고 성경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꾸 누적이 되면 영적으로 점점 처지고 바깥에서 맞는 일은 점점 많아져. 무슨 장 뭐 이렇게 뭐 수수비원장 뭐 이런 걸 많이 맞는데 신앙적으로는 눈이 점점 감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맞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심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돼 가지고 어느 날 오면은 진짜 영적으로 탈진돼 가지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데 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없고 영적 능력이 다 상실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없고 바싹 말라요. 그냥 남은 거는 그냥 목사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다 고갈되고 여기 문자 그대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는 거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했던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이제 개척교회 같은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80년 지나면서 참 자랑스러운 영락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배단위 전도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뜻과 그때 성도들이 품었던 그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눈물 어린 감격이 요즘에 우리 영락교회 예배 참석하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이제 막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한번 마음을 다시 먹어봐라. 그러면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처음 사랑의 마음이죠. 처음 행위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그런 표를 정하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기쁨으로 출애굽했다가 중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출발하는데 끝까지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마음의 청결을 지키면서,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주님, 저 혼자 두시면 나가 떨어져요. 저 변해버려요. 게을러져요. 불충성해지고 제 속에 독만 남아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제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저녁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니까 다양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가진 계획, 직장 동료에게 대해서 가지는 계획, 그게 뭐든지 간에 큰 거든지 작은 것이든지 간에 중간에 길 한복판에서 변질되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신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쭉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이만큼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영혼의 원점이 오염되지 않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확인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올 한 해를 끝까지 잘 전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사랑이 있었고 처음 행위가 아름다웠던 교회였습니다. 중간에는 디모데같이 훌륭한 이가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난 1세기 말에 와서는 주님의 책망을 들으며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 교회로 그들의 모습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출애굽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생각이 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깃발 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지일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주님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